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국가의 지도자가 사명을 무엇인가를 망각해 버리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국가에 대한 지도자가 나라에 대한 사명이 국민으로부터 부름받은 이유가 뭔가를 알면 알수록 그의 모든 삶은 불타게 되어 있고 그 지도자에 의해서 나라는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가정의 위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들에게는 그 사명에 불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풍요롭고 행복하고 질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의 사명이 불타지 않고 사명이 없는 가정은 불행하고 고통이 많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그리고 어떤 회사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지도자가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명에 갖고 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어떤 열매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는 참으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추구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 갈 길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할 때 거기에 대한 방향이 서는 것이고 그 방향이 설 때 그의 모든 행동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는가, 어떤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요한은 12제자 중에 요한이 아니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아니고 요한 1, 2, 3서를 쓴 요한이 아니라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분단 이후에 김대중 정부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최초로 만났을 때 온 세계가 뉴스 톱뉴스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분단 이후에 최초로 정상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노벨 평화상이 되는 하나의 기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정상이 만나기 전에 반드시 그 뒤에 특사를 보냅니다. 특사는 대부분 국가의 가장 중요한 대통령 대신에 정상을 미리 만나서 사전에 왜 만나야 되고 어떻게 만나야 되고 그리고 왜 만나야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전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KBS 스페셜란에 얼마 전에 한 달여 전에 거기에 국정위원장이었던 임동원 씨가 특사로 가서 그 되어진 일들을 볼 때 보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절대절명의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중요한 미리 특사를 가는 대통령 되시는 다음에 올 대통령이 와서 해야 할 일을 미리 예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물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일에 예비할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혈통으로는 제사장 가문의 자녀고 또 예수님의 친척이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손 위의 친척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그가 얼마나 성결하고 거룩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복음을 전하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저 들판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들을 정도로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그의 영성은 대단했습니다. 그 영성은 예수님을 아무도 제사장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종교 지도자도 예수님을 만나봅니다. 그때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례요한이 외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례요한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영성과 그의 사명과 그의 비전은 대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감히 하나님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손을 얹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땅에 어떤 인간이 예수님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가히 그의 영성과 그의 행적과 그의 권위는 대단히 뛰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중했고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세례요한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가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착각할 정도로 세례요한의 행적과 모습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례요한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성경은 아주 단호합니다. 세례요한이 아무리 대단하지만 세례요한은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도구요 통로에 불과하지 빛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례요한은 빛이 아니고 빛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왔다고 자기 자신의 사명과 정체성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것을 알았는데 그렇다면 그가 세례요한이 말씀을 증거하는 목적이 뭐였느냐? 그것이 오늘 6절로 7절입니다. 6절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세례요한이 어쩌다가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정확한 그의 제사장 부모의 가정에서 사가랴 엘리사벳의 그 가정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 땅에 세례요한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셔서 정확한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각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일이 여러분 중단되겠습니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7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은 자기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빛 자신이 아니고 빛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세례 요한이 지켜야 할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의 세례 요한이 지켜야 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러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만약 세례 요한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몰리고 메시아인 줄을 알고 예수님의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는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고 성경 그의 말과 능력이 뛰어나서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자신이 메시아이면 착각을 했다면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결코 자기 사명을 잊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 땅에 왜 태어났으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 너무도 명철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군중들이 그를 몰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와서 세례 요한의 모든 삶을 따라다니며 그의 가르침을 배우고 주중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자기 위치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고 내가 이 땅에 보냄받은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에 불과하다면서 항상 그 삶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한 번도 교만하거나 예수님의 자리를 그 권위와 영광의 자리를 독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3장 30절에서 오히려 그는 그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묶는 일도 감당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 그렇게 그는 자기 위치, 자기 사명, 자기의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주님의 자리를 넘보지를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취급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망할지라도 나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게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비로소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빛 자체가 아닙니다. 결코 빛 자체가 아니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통로요, 불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낼 까닭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고 예수의 빛을 비춤으로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하는 통로요, 도구가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늘 자신이 빛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자신이 빛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면 자기가 큰 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크면 자기가 능력 있어 큰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키웠는데,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이 잘 되게 했는데 내 자신이 빛이라 생각, 내 자신이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목사님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빛이다는 말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많은 이제 등들이 있습니다. 등이 있는데 등 안에는 그 안에 빛을 비치는 그 램프가 있어요. 아무리 등잔과 그리고 그 등불, 그 램프가 많아도 거기 안에 누가 기름을 넣고 빛을 이제 정화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빛으로 절대로 드러날 수 없습니다. 등잔 자체가, 램프 자체가 빛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 빛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름이 들어갈 때만 그때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빛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가 없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빛의 재료요, 도구일 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잘 간직해서 주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를 통하여 드러나도록 나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 진정한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모든 동네가 산 위에 있으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무리 등잔에 빛이 있어요. 책상 밑에 있으면 빛이 비치죠. 누군가가 등잔에 불을 켜서 그 등불을 높은 위에 올릴 때 빛이 비추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빛 자체가 아니고 빛은 예수 그리스도요, 빛 자체를 담고 비출 수 있는 램프요, 우리가 등불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빛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 자체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 빛 자체가 뭐냐? 착한 행실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이 칼로스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선하고 아름답고 고상한 것을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넘어서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게 하는 것을 착한 행실, 칼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 안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내가 도구가 되어 나로 하여금 등불처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칼로스예요. 착한 행실. 우리의 빛은 다른 곳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이 왜 살았고 무엇을 목표로 살았는지를 깨닫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담았을 때 그 예수님의 행동이 나오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사랑이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기는 없고 당신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이웃을 사랑했어요. 온 인류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온 인류를 위하여 당신이
그것이 예수님의 착한 행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도구로 살면 반드시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빛은 빛이 되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고 소금이 되기 때문에 부패한 것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향력을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나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착한 행실인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영광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해가지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것은 이방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자선상, 많은 공익상,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상, 자선상, 누구도 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착한 행실을 위한 예수 생명,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선사업을 해도 거기에는 인간의 불필요한 자기 의의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 자랑, 자기 욕심, 자기 사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가페로 조건 없이 살아요. 성도들 모든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해서 십자가에 생명을 내릴 정도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칼로스, 착한 행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행한 그의 착한 행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착한 행실을,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착한 행실을 하나님께 영광에 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착한 행실과 우리 성도들의 착한 행실로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그 영광을 돌려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 성찰, 자기 부인, 자기 정화입니다. 육체의 욕심과 자기가 죽고, 자기 성찰은 철저하게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춰볼 때 가능합니다. 자기 부인은 모든 욕심과 자기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맡겨주신 소유, 능력, 물질,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자기 부인,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만 산다고 하는 자기 부인이 없이는 착한 행실을 할 수 없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 정화. 자기 정화는 말씀과 기도로 조명을 받아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자기의 가지고 있는 죄들을 매일매일 씻는 것입니다. 음란과 우상과 쾌락, 술수와 거짓과 비난과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피로 씻어내릴 때, 그때만 내가 착한 행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내가 뭐 조금 주어지면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려요. 누가 그랬는가?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최고의 왕으로 인정하고 다윗 별을 태극기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런 왕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것마다 이릅니다. 경제가 얼마나 부강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왕궁을 엄청나게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안에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자기가 목동이었던 내가 왕이 된 것이 자기 능력으로 착한 거죠.
태평성대를 이루고 부강한 나라가 됐을 때 자기 능력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순간 그에게 교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했어요. 선지자가 발려할 때 그 선지자를 고통을 치고 나무라면서 선지자 말 듣지 않았어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선지자 말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반대하신다. 반대하고 원치 않는 죄악이라고 좀 하나님의 선지자가 선포함에도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교만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마쳤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역으로 일어납니다. 얼마가 죽었습니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7만 명의 생명을 거두었습니다. 다윗과 하나님 자기 사명, 자기 위치를 보고 자기 정체성을 보고 자기가 왕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자기를 가졌다는 착각,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7만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부인, 자기 성찰, 자기 정화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사명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생각합니다. 자기 부인, 자기 성찰, 자기 정화가 이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그렇지만 그 자기 성찰과 자기 부인과 자기 정화를 위해서 그가 자기를 다시 입술을 돌아보고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는지. 여러분, 철저하게 이런 자기 성찰, 자기 부인, 자기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탱명나면 교환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식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앙의식,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한순간도 믿는 자로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목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목표로 살아간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 만약에 그 순간을 잊은 즉시 우리는 자기 부인, 자기 성찰, 자기 정화는 일어나지 않고 자기 교만이 드러나게 있습니다. 새벽에 여러분 수많은 왕들의 모습을 보는데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교만해져서 패망하는 왕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세상을 목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목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유한한 세상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말의식이라고 하죠. 종말이 뭐라 했습니까? 매일매일 나의 행동, 하루하루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나를 세임하실 것을 기억하고 세임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셈이 뭡니까? 계산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일거수일투족을 반드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청문회를 청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청문회합니까? 어쩜 그렇게 청문회에 안 걸려드는 사람이 자기가 언젠가 국가로부터 부름을 받아 그의 삶의 행적을 법 앞에 셈할 것을 누가 알았어요? 어찌 우리 한 사람이 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불러서 우리의 삶을 셈할 때가 그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신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에요. 새말 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새만대로 많은 이윤을 남긴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은 천국의 상급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지는 상급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상급이 너무너무 크고, 그런데 여러분, 새말 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때가 올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교만, 자기 의, 자기 욕심 속에 사로잡혀서 구원을 얻을런지도 흔들릴 정도로 그의 삶은 이 땅에서 아무도 추종하거나 존경하거나 따르지 않고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짐스러운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말들을 생각하고 그 나라에서 상 주실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말씀하죠. 애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나그네는 좋은 집을 짓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오래 머무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그 여행지에서 거기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반드시 자기 집이 있어 안식하고 쉬고 나의 집이 있을 것을 항상 의식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여러분 나그네입니다. 텐트 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거두라면 빨리 걸었어요. 빨리 고향으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이 땅에 살아갈 때 자기 사명, 자기 삶의 위치를 명확하게 가진 자들에게 반드시 이 땅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40년 동안 왕자로 있다. 왕자 여자에서 쫓겨나 미디안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런 자기 부인, 자기 성차, 자기 정의, 자신이 어떻게 해서 자기 정체성을 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40년 동안 이집트의 바로의 왕자로 있었어요. 바로가 2살 아래로 다 죽이라 했을 때 다 죽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지만 이 모세만 바로의 딸 공주, 그 아이를 상자에 이어서 칼에 띄었습니다. 그 왕궁에서 그 바로의 당대의 최고의 강대국 나라의 공주인데 그 좋은 목욕자를 왜 하필 그 시간에 강가로 나와 목욕하러 그의 시녀들을 통해서 상자인들은 고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치 오차 없이 하나님이 그를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히브리인이 어떻게 애국 사람이 본국 사람을 제껴놓고 왕자가 될 수 있었는가 해요. 자기 성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지도자로서 가져야 할 40년 동안 바로의 후계자로서의 왕권을 줄 자로서의 훈련을 어떻게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런 학문과 리더십 능력을 배울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40년 동안 자기 성찰, 이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자기 부인, 딱
따라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고 하는 자기 부인, 그리고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깨끗한 히브리 민족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매일매일 자기 정, 자기 깨끗함을 찾아갈 때 그는 8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 때 불평이 있을 때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생사를 넘는 생명의 위협과 지도력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불평과 불명을 떨어졌지 않을 때 그는 조연하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아직도 기력이 정정한 그때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불러갈 때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목표는 가나안이 영원한 천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그는 자기 부인, 자기 성찰, 자기 정화를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 자기의 사명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은 이제는 출애굽에서 느보산에서 죽는 것이 자기 사명.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어요? 억울합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나를 위해 생명을 드립니까?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여호수아에게 나의 모든 권력을, 나의 모든 리더십을, 나의 사명을 왜 이루는지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자기 성찰, 자기 부인, 자기 정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죽음 앞에서 불평하고 더 살고 싶다 부르짖지 않고 그는 그에게는 정정한 나이, 병도 안 들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세례요한 역시 자기 사명, 자기 복음을 전하다 헤롯 왕의 하나의 춤추는 자기 아내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는 것을 보고 왕궁에서 현란하게 춤추는 그 야하고 현란하게 춤추는 그것을 봐요.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 주겠다. 내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야? 그의 아내 헤로디아가 사단의 영을 받은 헤로디아가 자기 딸에게 요한의 목을 요구했을 때 헤롯은 고민에 빠졌다. 자기의 명령 한마디 세례 요한은 목을 베라고 하는구나. 그 하나님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목베임을 당하는 참수를 당하고 그런 그의 생명은 적견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사명 앞에 세례 요한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자기의 죽음 앞에 죽음에 두려워하지 초연하게 자기 생명이 참수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명을 다 그 이유는 자기가 빛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세상에 알려지고 나서 그는 아침의 이슬처럼 생명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빛이 아니요 빛의 도구, 빛의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런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자기의 정체성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 자기 부인, 자기 정화를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말의식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속한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나의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이 땅에 태어난 목표요, 사명이요. 그
그것이 증거라고 증인이라고 생각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계산하에 섰을 때, 그때 그 의식을 가질 때, 그 계산할 때, 주님이 세마실 때를 생각하고 나갈 때, 그때 비로소 매일매일 자기 성찰, 자기 부인, 자기 정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고백하고 뜻을 구하면서 자기 뜻이 무산돼서 절망하고 좌절하라. 왜 그래요? 천국의 목표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목적입니다. 왜 그래요? 세상을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도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 생명의 증인이요 사명자인 증거자라고 하는 것을 망각해도 우리는 실패와 낙심할 상황이 절망하는 이유가 바뀌는 것이죠. 어느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회사를 하고 왔지 망해버렸어요. 도산하고 다 집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실성한 사람처럼 매일매일 바보처럼 능력한 사람처럼 정식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일매일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망하게 만드느냐고 원망하고 탄식을 하다가 주일 아침 예배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본체 자기 형상, 자기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생명으로 오셔서, 그런데 그 어둠이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빛을 비추어 그 생명의 빛이 함께한다는 그 말씀이 영으로 확 들어오니까 이 집사님이 영이 깨어났어요. 그 영이 깨어나면서 그가 자신이 삶의 방향과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저를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거짓된 옛 삶에 집착하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저더러 영원한 천국을 보라 하셨는데 저는 물거품처럼 사라질 물질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예전보다 주머니가 헐거워도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처럼 자기 성찰, 자기 부인, 자기 정화는 그분이 비록 경제의 곤궁한 처지에 처했다 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통로 삼아 빛을 비추고 자신을 통해서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의 삶의 반응이 바뀌어졌을 때 그는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사명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하여금 빛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빛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반발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회개하고 말씀하고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두말할 나위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프로그램이 좋고 아주 엘리트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구성원들은 삶의 목표가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목표입니다. 그 삶의 방향이 오직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세례요한의 사명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들어오는 것이 자기 사명으로 가진 교회에 놓였다면 그 교회는
사교 단체에 불과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고 아무리 소수가 적다 할지라도 그 모여있는 교회 식구들이 철저하게 세례 요한처럼 자기 사명을 하고 착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빛을 갖고 그리스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진정한 빛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나의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서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면 그 교회는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식을 잘 키워서 자식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해서 자선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를 짓고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이,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오히려 주님은 그것을 외면하고,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삶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 예수 생명의 에너지를 가진 자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 행동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진정한 주님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까? 우연히 태어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세상에 빛으로 증거하도록, 비록 세례 요한처럼 아침 이슬처럼 사라진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명대로 여러분들을 부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만 가서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그가 빛의 사명에 불타있으니까 때로는 물질도 사람도 능력도 주신 줄을 믿습니다. 목표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되는 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얼마나 내가 많이 가지고 많은 능력을 가져서 나를 드러내고 교회를 크게 짓는 내가 어느 위치에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것으로 하여금 착한 행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 그들이 예수를 만나도록 하는 통로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주어진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업, 직장, 물질, 시간, 능력, 자식, 결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심지어는 힘도, 고난도, 질병도, 행복도,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심지어 죽음도, 왜 그것을 허락하셨을까요? 가난도 왜 허락하셨을까요? 왜 부유함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의 착한 행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를 주신 것입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우둔하면 우둔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말씀대로 그 나라에서 세 마리 떼를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작고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서 진정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제2의 세대요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